요즘이야 교통이 편해서 아무리 먼 곳도 비행기를 타거나 아니면 기차를 타거나 아니면 차를 운전해서 가면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먼 곳을 가려면 다 걸어서 다녀야 됐어요. 그래서 먼 곳에 가려면 그곳을 가는 동안 여러 동네를 거치게 됩니다.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낯선 동네를 통과할 때 아마 그곳 사람들이 무슨 구경거리가 났나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인심이 고약한 동네를 들어가면 물 한 잔 못 얻어먹고 쫓겨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매를 맞고 괄시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그야말로 잠시 그곳을 들르는 사람이지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 권리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나그네요, 거류민, 행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의 가치관이 바꿔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인생관도 바뀌게 되고 내 삶의 전체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것들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후에 생기는 변화가 뭐냐면, 이제부터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기 시작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세상 사람들의 요구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절대적인 것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그것을 목표로 살았고 그걸 누리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이 아무리 요구해도 이게 예수님의 뜻인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맞지 않으면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상에게 절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더럽고 웅탐한 농담도 이제는 믿는 사람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아주 기본적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변화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너하고 나하고는 친구가 아니야. 그러면서 따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따돌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귀한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아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존귀한 자로 바꿔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못하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특히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순간부터 뭐하기 시작하냐면 어떤 일들을 할 때 어떤 사고를 갖냐면 영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고가 뭐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고 육체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뿌리내린 것을 정말 싫어해요. 왜요? 마귀는 목표가 있거든요. 예, 어떤 목표예요? 세상을 마귀의 세상으로 만들어갖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도록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기심을 자극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때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뭐 직장에 쫓겨나고 뭐 결혼도 하지 못하고 완전히 뭐 집 없는 노숙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런데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세상에서 집도 가지고 직장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그네 취급을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우린 진짜 나그네요, 거류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할 때 마음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는 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전혀 배척을 받지 않고 아이고 집사님 뭐했습니까? 막 이러면 뭐예요? 내가 진짜로 예수 제대로 믿는 건지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진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갖고 있는 것 같죠?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죠? 예수님 부르시면 뭐 해야 돼요? 다 보고만 해도 저 어렸을 때는 뭐 애들 놀이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하든가 이제 여자애들이 끼면 그때는 뭘 하냐면 땅 따먹기를 해요. 아시죠? 운동장에다 월을 탁 그려놓고 요만한 돌을 쳐가지고 손으로 막 따먹으려고 막 내 땅을 가지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저녁에 엄마가 뭐예요? 야 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그럼 뭐예요? 다 부수러 가요. 그거 들고 가요? 막 땅을 뜯어갖고 가요? 아니죠. 다 놓고 뭐 놀든 뭘 하든 뭐 다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모두가 잠시 사용하다가 다 두고 가야 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장차 예수님이 주실 어마어마한 선물과 은혜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게 여러분 사실은 옳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 빠져버린다면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그네예요. 나그네가 세상을 살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될까요? 나그네. 정착민이 아니라 나그네. 나그네가 세상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나그네는 잠깐 머물렀다가 목표를 향해 가야 되잖아. 근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왕좌왕 어딜 가야 되나 헤매다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나 산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막 길을 찾느라고 막 갔는데 가다 보니까 또 본데가 또 나와요. 그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못 가고 빙빙 돌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목표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뭐 하고 있어요? 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그네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렇잖아요.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이라는 방향을 잃어버리면 막 가는데 서쪽으로 가든가 북쪽으로 가든가 이럴 수 있습니다. 가다가 목표는 안 나오고 결국에는 지쳐서 쓰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목표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우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타나는 가장 큰 혼동이 뭐냐면
목표가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뭐예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그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그것 자체가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원하는 삶이 중요해지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들의 의미가 희미해져 버려서 자칫하다가는 뭐 하기 쉬워요? 세상에 적응하는데 실패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알아주는 건 어느 대학 나왔느냐, 뭐 직장이 어디냐, 뭐 돈이 얼마나, 그거지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내가 많이 누렸느냐, 그런 건 뭐예요? 전혀 세상은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 했어요? 엘리트였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고요. 뭐 어마어마한 직책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다 말이 배설물이죠. 뭐라고 해요? 똥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다 버렸는데 세상에 어떻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는 대단히 이상적이면서도 현실적인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속으로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디 살아요? 그렇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지만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을 세상에 가르쳐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야 되잖아요. 세상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다시 세상의 것들을 배워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으면 목표를 잃어버려요. 근데 예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 목표를 다시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며 증거하며 돕고 섬겼느냐 하는 것을 볼 거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방향을 잃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면 잘 갈 것 같아. 보이기만 하면 딴 데 안 가요. 눈 안 돌려요. 그리 가겠죠. 근데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지만 하여튼 별의별 훈련은 다 받았어요. 저 동사무소 근무한 게 아니라 이 부대에서 근무한 짧은 퇴근하는 이 군인이라 퇴근을 하는데 훈련을 진짜 엄청 받았어요. 뭐 혹한기도 2번 했죠. 뭐 유격도 2번 했죠. 뭐 ATT 뭐 하고 뭐 사격 한 번은 이 사격한다고 차출돼가지고 사장 가서 사격하느라고 어마어마하게 총을 쏜 적도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작전을 하면 여러분 꼭 길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산을 넘어서 목표를 향해 가야 돼요. 근데 난생 처음 가는 산을 어디가 있는지 어디로 넘어가야 될지 모르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고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어딘데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뭐예요? 사령부에서 이제 거기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라 명령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그네로 살 때 방향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냐면 무전기를 2개를 주십니다. 자, 하나는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어디 안 빠지면 돼요? 세상에 안 빠지면 돼요.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승진하는 것이 중요하고 재산을 증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 이거는 욕심낸다고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실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욕심 나잖아요. 더 큰 집에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것들 누리고 살고 싶은 게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욕심에 우리도 빠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욕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방법은 한 가지예요. 이것보다 좋은 것에 빠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 그렇죠. 돈, 명예, 지식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셨던 예수님,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한테 홀딱 빠지면 여러분 세상에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배워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광고 선전할 때 자주 얘기하죠. 뭐 천호식품인가 그 사장 나와갖고 좋은데 뭐 말로 설명하는데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고 일단 드셔보셔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맛을 보면 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음식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맛있는 데 찾아가십니까? 맛있다 그러면 어디도 가요? 차 타고 막 경기도도 가고 막 차 타고 부산도 가고 그러잖아요. 맛을 이 맛이 진짜 맛있나니까 다음에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제대로 보면 세상 일이 내 욕심대로 되지 않아도 여러분 덜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의 축복은 저절로 우리 가운데 쏟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욕을 제어한다는 건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육체 욕심이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은요, 소금물하고 똑같습니다. 뭔가를 때 소금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더 갈증이 나요. 더 먹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주 짜서 이제 난리가 나죠. 속이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물 먹지 말고 뭘 먹어야 돼요? 생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욕심에 빠지려고 할 때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소금물의 중독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혹 중독에 빠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동안 그 소금물들이 다 씻겨 나가리라 믿습니다. 세상의 욕심은 중독성이 있어서 한번 생각하면 거기에 매이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수님 안에 막 이렇게 나가다가도 어떤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생각이 어디로 가요? 다 거기로 가 있어요. 아무리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욕심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거머리 같은 망상이 힘을 잃고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 힘만으로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죄짓거나 욕심부리지 않고 깨끗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죽이면 죽일수록 우리 안에 누구의 능력이 와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내가 살아있는 것과 반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고 예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점점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성령의 능력은 들어오지 못하지만 우리 자신을 죽이면 죽일수록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넘쳐나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요? 보면 그는 가나안 땅을 나그네 같은 이민자로 살면서 오직 누구만 붙잡았어요? 하나님만 붙잡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에요. 중간에 헤매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기 시작했고 세상에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삶을 아브라함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요,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갈 때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기도 하고 살 수 없는 곳에서 너무나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출애굽 보면 아시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러분 왕의 대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끌고 가요? 하나님이 홍해바다로 끌고 가죠. 갔더니 뭐예요? 길이 없어요. 양쪽엔 산이에요.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는 자는 원망하지만 모세는 뭐예요? 니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하시는 거 봐라.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건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갈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길을 내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그네로 지나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만나가 내리고 마른 땅이 터져서 생수가 솟아오르는 기적들을 그들은 날마다 체험하며 갔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축복으로 사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세요. 철저하게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살기는 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것을 주실 때 그것이 나의 것임을 믿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악행한다고 비방을 합니다.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비방들 하고 악행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자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말씀 붙잡고 누구보다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교회도 한 번 안 오는 사람들이 교회가 어떠니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그러나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절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아니면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데도 왜 비방할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마귀의 시기심이고 마귀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거룩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내 신앙을 지키려면 세상과 분리되는 거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만나도 친구도 멀리하고 뭐 친척들도 멀리하고 술도 멀리하고 동창도 멀리,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아가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해봐야 뭔 얘기하겠어요? 세상. 맨날 세상에 돈 얘기하고 돈 얘기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누구 흉보는 얘기 하잖아요.
난 뒷담화 얘기하잖아. 그런 얘기밖에 안 해. 그래서 저절로 친구들과 멀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이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에게로 가야 돼요. 이때는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도와주려고 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의 거룩은 이 적극적인 거룩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넘을 수 없는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는 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을 두고 그들과 만나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침체가 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은혜가 단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양식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언제 죽었어요? 하나님 원망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원망과 불평에 가득한 것은 마치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 병원에 응급상황 발생은 뭐예요? 막 의사 와가지고 막 호흡기 꽂고 막 가슴 이거 하고 막 온갖에서 뭐예요? 다시 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은 벌써 우리가 응급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되살아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이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원래 권고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권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그동안 우리 예수 믿는다고 힘들고 어렵고 침체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상해 주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뭐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훈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 부어주면요, 여러분 묘하게 엉뚱한 길로 갑니다. 복권 저도 몇 번 사본 적 있어요. 뭐죠? 로또 사가지고 야 이거 대갖고 한 20억 되면 이게 교회 11조 하고 나머지 갖고 누구 뭐하고 이렇게 혼자 행복의 날에 상상을 막 하는 거죠. 되긴 뭘 돼요. 5천원짜리도 안 되고 다 꽝이 든대요. 근데 복권 낸 사람들 보면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나중에 말로가 아주 비참한 경우들이 많아요. 쉽게 번 돈이라 쉽게 쓰고 나중에는 다 잃어버리고 막 뭐 노숙한 이런 사람들 생기더라고요. 어디 그것만 그렇습니까? 어떤 동네 개발이 돼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막 올랐어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다 뭐예요? 전부 다 부자가 됐죠.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다 외제차 사고 그 다음에 뭐 돈은 생겼지 이제 뭐 할 거 없지. 그러니까 뭐예요? 술집에 가서 술 마시고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막 생기고 좋은 차 타고 막 다니다가 사고 나고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킨 후에 축복을 주니까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믿음이 타락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타는 세상을 걸어서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것도 혼자 걷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수많은 천사들과 성도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짧지만 훈련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훈련소를 졸업을 하고 이제 월요일날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대를 들어갔어요. 갔더니 부대가 막 어수선해요. 그러더니 고참들이 뭐 이게 뭐죠? 배낭을 매주고 철모를 씌워주고 총 들려주고 따라와 하더니 그날부터 뭐 했냐면 혹한기 훈련이 시작됐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죠. 추운데 A 텐트 쳐놓고 거기서 자고 그다음 막 수검댕이 칠하고 막 별의별로 다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훈련의 맨 끝은 뭐예요? 마지막으로 하면 행군을 해요. 한 50km 걸었나 막 옥천에서 제가 군 생활했으니까 옥천을 뺑뺑 돌아 군대를 가는데
한 번도 나중에는 막 힘들더라. 엄청 힘들어. 하고 더더군다나 부대는 또 산 위에 있으니까 이게 밑에서부터 이제 거의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조금만 가면 이제 부대다 힘들어갖고 막 버티고 있는데 가는데요. 위병소 양쪽으로 그 근무하고 있던 그 병사들이 쫙 쓰고 그 다음에 그 뭐 장교들이 서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응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힘들더니 갑자기 고개가 뻣뻣이 들어지더니 그 나머지 길을 힘차게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 걷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길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수많은 천군천사가 우리 곁에 소유하고 있고요.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 길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와 거류민입니다. 절대 이 땅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운 거 많지만 우리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준비하며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셔서 우리 이렇게 귀한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 이 땅에서 나그네임을 잃어버린 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욕심이 세상을 향하여 돌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방향을 잃어버리고 때로 목표를 잃어서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있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의 길, 이 나그네의 길, 저 예수님 바라보며 우리 힘써 이 길을 걸어서 우리의 전부이신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힘써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